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거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한 번 더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쉽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주제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주님 앞에 언제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또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또 마음의 결단이 또 세워지고 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도 그렇죠. 이번 호우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지금 내리는 비, 보슬보슬 내리는 비만 봐도 아이고야, 이제 비는 보기도 싫다, 빗소리 듣기도 싫다, 비 온다는 소리 아유 그냥 끔찍하다, 아마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반면에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덥고 얼마나 가뭄이 심했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아주 시원하다, 좋구나, 가을을 정말 재촉하는 비구나, 그렇게 반갑게 이 비를 또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나에 따라서 각자의 그런 행동들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그 결과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러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 첫 출발이 되는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그 귀를 만지시고 손으로 그 혀를 만지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막혔던 귀가 열렸지요. 닫혔던 입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의 귀도 시원하게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언어를 되찾았습니다. 세상의 비방과 저주, 미워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온 입술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참 귀하고 놀랍지요. 근데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절기가 이제 마지막 절기인데 언제까지냐? 강림절까지입니다. 강림절.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죠. 그러니까 성탄절 4주 전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이 길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강림절, 물론 주님 처음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걸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인 것이에요. 늘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두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길로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며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베드로의 두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 지역은 갈릴리 저 북쪽 아름다운 헤르몬산 주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길을 갔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당신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앞으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제 알리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대로 이제 예수님께 전해주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고, 또 예레미야나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 저분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유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또 어떻게 죽었는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살아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엘리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언급된 사람들이 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시 유대인들,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그들 앞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일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실 요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그나마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분이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이시죠.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분, 그 만왕의 왕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마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잘못된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시에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자, 하나님께 위탁받은 일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가 포로기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왕이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으로 그렇게 구체화돼요. 근데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아주 그 유대인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 자기를 구원할 자, 또 의로운 나라를 세울 왕,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형편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하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윗의 영화와 다윗의 번영을 회복시킬 그럴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원래의 번영과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통치자, 정치적인 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의 그 영화를 회복시켜 줄 왕.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는 결국 이 세상의 임금이죠. 이 세상의 왕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로마의 어려움 압제에서 구원해줄 보이는 왕,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부국강병한 나라, 부하고 강한 군대를 세울 나라, 편안하게 살게 해줄 이 나라, 더 이상 저 로마의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해줄 그 왕. 점점 메시아가 이렇게 이 현실에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줄 왕으로 그렇게 메시아의 이해가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도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고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죠. 지난 시간에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뒤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또 그 밖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신 뒤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빗물에 붙이셨나? 이런 이적들이 믿음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 이 세상의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 알려주시는 것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이해였던 것이.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해도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수탈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 자신들에게 옛 다윗의 번영과 영화를 가져다들 이 세상의 왕에 불과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바라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고백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와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마가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한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바르게 고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은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행할 자로 오신 것은 맞는 것이죠. 더 후대에 기록된 마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더 완벽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축약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본문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는 것을 일치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 바라는 뜻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자입니다. 그렇게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까지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최고의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십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또 예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기름 부은 자의 모든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시러 주님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죠. 또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받으실 순환을, 그 고난과 죽음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터전이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고난과 죽음을 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어요?
누가 이 길 가겠다고 하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라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길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한 메시아 고백이 아니었지만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비로소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받게 될 그 온갖 모욕과 수치, 멸시와 조롱들, 말할 수 없는 고통들, 그리고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 고난받는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위해 징계를 받으셨어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태초부터 세우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실 이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주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듣자 갑자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요 강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에는요 책망하다,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환을 예고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험악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나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명의 길입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꾸짖듯이 비난하면서 주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상할 것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분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메시아예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메시아예요. 반드시 잘 돼야만 되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잘 되기만 하고 성공해야만 되고 이기기만 하고,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니요? 그런 메시아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그것도 십자가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던 자, 존경받는 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버림받는다고요? 그럼 완전히 그 인생 끝난 거죠. 벌 별로 없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릇된 메시아가는 이 세상의 번영과 영화, 성공과 승리만을 바라던 그의 잘못된 생각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기에 이른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가치와 신념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반항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로 전에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지 말고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을 따라 하는 일들이지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일, 그것들입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이에요.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주는 일들이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일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복입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믿는 이유이고 목적입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잘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자녀들 잘되고 뭐 이런 것들, 이 세상 사람들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뭐가 달라요? 주님도 똑같이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사람들은 다 이거 성취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주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도 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크고 중요한 일들만이 아니고 이렇게 당연하고 소박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르면 그저 사람의 일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의 일로 베드로와 같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을 지금 종용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새 나라를 세우실 분이에요. 예수님 나라 세우실 때 우리도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그랬거든요. 마치 이 모습 공생이 초기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을 닮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 그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먼저 사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제 대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길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강림절이 오려면 아직 한 2달은 남았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시죠? 정말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사역이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나를 위한 생명의 길, 그 길을 나의 길로 여기고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향한 이런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런 굳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마음을 부릴 듯 일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야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도, 제가 바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듯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 고난의 길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진 않죠. 근데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죽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또 잡혀가지요. 죽기도 할 겁니다. 죽기도 하지요. 감옥에도 가고 탄광에도 가고 그러겠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런 데를 왜 가냐?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거길 왜 가냐? 쉽지 않게 듣는 얘기예요. 쉽지 않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의 소원과 바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의 길로 갈 수가 있죠. 자기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스스로 이 고난의 길,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그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안락을 구하는 이 사람의 일에 대한 거부와 포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안락하고 성공하려는 이런 생각들, 집착들, 자기 자랑과 이기심과 욕망들,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씀은 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신에게 닥쳐온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이 순종의 길에서 그 어떤 모욕과 수치와 저주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이 험악한 십자가를 기꺼이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가 진정 주님을 믿는 자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 천국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묵묵히 이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는 길 같지만 사실은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사는 길, 그 길은 오직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목숨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만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때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두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의 일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은 편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주님께 책망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쫓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